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은 우리들 속에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내 자신 속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 남들 잘못한 것도 잘 찾아내지만, 그러나 정작 나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나도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도 그렇게 죄인과 같이 살기 때문에 나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2장 말씀에 17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잘 안다는 내용이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20절 말씀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1절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왜 도둑질을 하느냐? 22절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가 왜 간음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받는 그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 미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하면서도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미운 마음이 생겨나고 다투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또 연약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12절에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든 범죄한 그 영혼은 심판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안 되는 우리 인생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죄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거꾸로 해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집을 꺾는 것,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는 괜찮아, 나는 선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죄인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로마서 2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하면서 3장 말씀에 가보시면 3장에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오늘 이 장에서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깨닫고 감사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시면서 나 자신의 죄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한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일 기도의 제목은 고등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고등부를 섬기는 오승훈 목사님과 정기도 부장님 모든 교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또 고등부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도록 고등부 학생들이 주어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국내 새생명교회와 순천 영주교회 영국의 안세혁 선교사님 또 스리랑카의 정현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의 영육 간에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남녀 전도회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성도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잘 돌아보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이 전도회를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